오늘 진실은 가둘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승오안배아 칠스 사다고. 승은 예수님의 승천이죠. 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앉은 지체장애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사도행전 몇 장? 3장. 베드로의 설교가 4장. 아나니아 사피라가 5장. 칠스 사다고는 7집사가 세워진 몇 장? 6장. 스테반 순교가 7장. 스테반 순교 다음에는 모든 민족들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스테반 선교사님 집사님이 돌아가신 이 다음 장은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그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는 최초의 이방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승오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는 바로 이 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매이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을 직접 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임금님 귀는 무슨 귀예요? 당나귀 귀잖아요. 그 동화를 우리가 잘 알듯이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 그 동화가 전래동화가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임금님이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지 않자 귀가 당나귀 귀가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귀가 커져가지고 이 귀를 가리기 위하여서 모자를 제작했는데 그 모자 만드는 사람 또는 어떤 동화에는 머리를 자르는 사람, 그 사람이 임금님 귀를 보고 깜짝 놀래요. 웃음을 참지 못하다가 이것을 발설하는 날에는 너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 그것을 숨기고 삽니다. 화병 나기 전에 대나무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외치잖아요. 대나무가 그걸 흡수했는지 바람이 불 때마다 당나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났다고 해요. 대나무밭에 어느 날 간 임금님이 임금님 당나귀 이러니까 대나무밭을 싹 다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나무가 이렇게 다시 자라자 바람이 불고 거기에 소리가 당나귀 또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자다가 어떤 산신령에게 너 좀 들어라. 너 귀 가지고 들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님이 백성들의 말을 그때부터 잘 듣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그 다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소작농이에요. 밭을 대신 갈다가 갑자기 보물상자를 발견해서 보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한 보물상자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기쁘게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쁘게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사람들의 다 특징은 무엇이냐면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봤으니까 그거를 화병이 생기고 봤으니까 말하는 것이고 봤으니까 목숨을 걸고 얘기하고 봤으니까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아내가 얘기했겠죠. 당신이 그럼 미쳤냐고. 그러나 이유는 뭐예요? 봤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내용이 제자들에게 정말 믿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어요. 만약에 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지금 희대의 사기극에 속고 있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본인이 착각을 해서 예수님도 착각하여 내가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했다면 정신병자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 이름을 직접 들었고 그 능력을 직접 체험했으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다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한 명도 배신하지 않고 모두가 다 기름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칼로 톱으로 쓸리기도 하면서 한마디 부인하면 되는데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 되시고 구원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 2절에 보면 몹시 심기가 불편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편해지는 것일까요? 당시 예루살렘의 숫자는요, 3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5만에서 8만이다. 오늘 위임 목사님은 한 5만에서 8만 정도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고 두 번 설교하니까 8,000명이 돼요. 근데 이 숫자는 남자만 8,000명이라는 뜻이에요. 가족까지 다 합치면 보통 3배 숫자잖아요. 한 2만 명 됩니다. 전체 인구가 한 5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지금 급격하게 며칠 만에 2만 명이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지금 마음이 철렁합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영적 리더를 자청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뭐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막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도 느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라는 단어가 디아포누메노이, 심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불안해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직접 쓰면서 이 시기심이 막 올라왔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질투는 나도 잘해야지, 이거 질투예요. 시기심은 내가 비록 망가지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것 다 폭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자폭해도 좋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의 손에서 다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폭력적인 거예요. 시기심은 커지면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회중에게 가르치는 일, 제사장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은 바로 시기심에 쌓여 있었고, 뭐 때문에? 그들의 고유 권한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나만 섬길 수 있는 고유 권한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해야 해, 나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고유 권한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성전 안에 있던 내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 안에서 봉사했던 사람이고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성전 가까이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절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범죄자들처럼 사슬에 매일 때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느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야 한다.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간다는 소식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그 어떤 엄포에도, 대적자들의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연하십시오. 고유 고난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거대한 부흥의 파도를 막지 마시고 그 거대한 부흥의 파도를 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이 가득 있었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낫게 했니?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본질을 물어보지 않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누구의 권세고 누구의 이름이냐? 원래 권세는 우리에게 있었고 그 이름도 우리에게 있었는데 너희들은 대체 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권세와 그 사람의 이름이 원래 내 것이었는데 너희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 지금 해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리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면, 죽으신다면 바로 저와 같은 목사와 그리고 우리 리더십 같은 장로와 그리고 총회, 노회 이런 모든 리더십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들은 능력도 없고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한 건물에 교회가 있었고 그 위에는 나이트클럽이 있었대요. 근데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교회 예배할 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나이트클럽에 실제로 불이 났대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밑에 교회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구나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났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싸우다가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불이 나냐? 법정에 갔답니다. 가서 한참 싸우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믿음 없는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그러면서 그것은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어느덧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다 제한해 버리고 기도의 능력 또 기도에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꼬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말부터 바꿉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그의 말이 바뀌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진짜 부른 것이라면 너무너무 지혜롭게 얘기하죠.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되는지를 지금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뭐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들이 오직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우르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즉시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하루 동안 감옥에 있었을 때 지금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루 동안 지금 감옥에 있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이 계속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뭐 했게요? 내가 지금 너무 오바했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세팅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에게 잡혀가더라도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해야 할지,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을 때 주님,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를 알려주옵소서.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드리세요. 진리는요,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권위와 이름이 좁아지는 게 더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은요,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 아십니까? 다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 삐지죠.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우리의 전통을 깨버리는 듯한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본질 진리가 아닌 비본질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관계없이 우리 정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사탄의 무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징계를 합니다.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하는 것이지 아들에게 정죄하지 않거든요. 너는 죄 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징계를 하지.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넌 죄인이야. 넌 안 돼. 회개해도 또 생각날 거야. 그러니 그냥 그대로 살아.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17절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 않도록 단단히 경고하고 풀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18절 말씀,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1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길,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꼭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요,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데 죄에 대해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죄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뭐 하세요? 심판하셔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면도날보다도 날카로워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죄의 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어떤 동물도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곧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누구도 이 죄의 값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관하여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에 관하여서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동물의 피로도 대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죄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에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비스무리하게 따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어느 역사에서도 한 번도 볼 수 없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잠자는 죽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소생은 나사로도 소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층에서 말씀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도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소생이에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죽어요. 하지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잔치의 비유를 꼭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요,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대요. 이 왕은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왕은 모든 백성들을 초대했고 초대장을 보낸 그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어떤 사람은 밭으로, 제가 지금 밭을 일구러 가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밭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사, 어떤 사람은 밭. 왕은 이야기합니다. 결혼 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나, 초대장을 보냈으나 초대받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래서 말씀하세요.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참 적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다 불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로는 아니죠. 새벽기도 1000일 정도 해야 구원받는다면 다 1000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셔서,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부족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를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사건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그의 말을 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박수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봤으면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지 못하면 증인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생생하게 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증인되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돌아오거든요. 너희 이제 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와요. 그때 제자들하고 나눈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얘기했지? 내가 어떻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들은 주의 능력과 뜻에 대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 뿐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하신 일, 하나님이 고난받으실 것도 다 예측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모든 제자들이 선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옥에 간 것도, 그리고 거기에 솔로몬 행각에서 얘기한 것도, 담대하게 얘기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네요. 5,000명씩 모여드니까. 주의 종들을 도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종들을 도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우리가 손을 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라고 막 기도해요. 어려운 고난 다음에 막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막 땅이 흔들리면서 진동이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다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놀라운 성령 행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옛날 이야기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를 보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고 느낀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한 주님의 거룩한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곳곳에서 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